민수기 3장 5절로 우리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였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이렇게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했던 메시지를 한번 잘 정리해 본다면, 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임재함을 맛봐야 돼요. 성막을 지었을 때 여기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맛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 성도. 그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었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막 널려 있어요. 별로 쓸모도 없어요. 나무가 굵지도 않아요. 길기만 하지. 커도 막 성장해서 이런 큰 거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목재를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서 기둥을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에게 금으로 덮이고 받침은 흔들리지 않는 노수로 만들어서 팍 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기둥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내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걸려. 휘장이 걸리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걸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금 갈고리에다가 지금 뭘 걸고 있는가. 이렇게. 이것만 잘 확인하면 내가 걸고 있는 잘못된 건 빨리 걷어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것만 제대로 걸리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주일 메시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확인해 봐요. 이제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 기도에 여러분 진짜 집중하면 뭣도 통과되냐면 시험도 통과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대부분 보면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기복적으로 흐르는 거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록 렌즈
여러분 돋보기 사실은 이건 유리고 이 진짜 볼록 렌즈는 저희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 저기 이 돋보기를 보니까 유리가 아니라 돌로 만든 것도 있더라고, 돌가루. 그런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태양과 방향 거리를 맞추고 초점만 맞춰버리면은 뭘 끌어와요? 그 태양의 어마어마한 뜨거움을 끌어와서 검정거에 되면 어떻게 돼요? 태우잖아요. 이렇게 집중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하면 여러분 내 육신적인 것, 더러운 것 다 태워질 수 있어요. 세상 것도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집중하자고 지금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시험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보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도 통과돼요. 오늘 아침에 야곱 보니까 환경만이 아니에요. 자, 외로움도 두려움도,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외롭고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복음은 뭐 해야 되느냐?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되면 사실 요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면 신앙생활 교회화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복음 받았다. 야,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거 제대로 되면은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면 당연해요. 교회화되는 거 당연하죠. 교회화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현장에서 전해야 된다. 당연해요. 이거 깨닫고 나면 야, 세계가 지금 비어 있구나. 세계화해야 되겠구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요 틀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은 나머지는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하실 줄 믿어요.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오늘 성소입니다. 성소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교회예요. 교회. 성소를 위한, 오늘 이걸 발견해요.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줬냐? 사명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하나님의 일은, 자,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모든 준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뭘 준비했냐면 사람을 준비해요. 항상 시대마다. 창세기 보면 내 사건과 내 임무를 하나님이 준비해요.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이 앞으로 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근데 욥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한 일에 그 일에게만 집중하면 돼요.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근데 집중 못하고 자꾸 뭐 가뭄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집중만 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들을 주마 그랬는데 아들이 언제 오냐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가 준비해 놓은 거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다 약속대로 주실 건데,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축복의 손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다. 소명도 깨닫지 못하고 사명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뭐가 있냐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항상 시간표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항상 시간표. 성경 66권은 전부 이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면 그렇구나.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례적으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뭘 하시기를 원하냐면 지속하기를 원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을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유다로 계속 지속돼서 이게 진행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이 계속 진행돼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 와요. 이게 진행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속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때는 노예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포로로 들어가고, 이 지속이 멈춰지면 어떤 때는 전쟁을 맞이해야 되고 어떤 때는 속국되고, 지금도 이 복음운동이 지속 안 되면 반드시 문제 와요.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500년이에요. 500년 후에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500주년 뭐 행사를 한다? 괜찮죠. 그런데 행사 이전에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복음운동은 계속 확산되고 지속되고 있느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500주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마다 정확한 복음을 받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가 지속돼야 될 줄 믿어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우리대로 복음이 끝나면 안 돼요. 다음 때로 복음이 또 이어져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은 준목되는 아이가 결혼식을 해요. 저한테 부인들 여자를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인사를 시키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좀 주시면 안 되니? 그 순간에 내가 앉아라 해갖고 이제 메시지를 줬어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줬어요. 복음은 우리대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정확한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각인 안 되면 그 다음 때는 또 무너지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 전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뭘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내대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멈춘다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대로 교회가 멈춰버린다면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이 가치를 모르면 이 지속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멈추는 순간에 전쟁, 포로, 속국, 노예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천년 암흑기. 초대교회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세워놓으니까 천년 암흑기가 와서 이게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다 지배해가지고 기독교도 아닌 것이 진짜 기독교처럼,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느님이라고 가증스럽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이런 판국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앞으로 이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맞지요? 저는 오늘 민수기 말고 다른 메시지를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지파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영적 레위지파인데 나는 아론의 대제사장이라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레위지파와 같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 순간에 이 제목을 써놓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났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일이 멈춰버리면 반드시 문제 오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17년 전에 세우게 된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고. 우리가 진짜 개인화 됐다면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살겠어요? 제가 금년에 장로 고시부라 장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면접 볼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앞으로 장로 되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첫째, 개인적으로는 사모를 해라. 사모를. 진짜 사모를 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때문에 살겠다고 사모를 하고 할 일은 딱 두 가지만 해라. 교회를 돕는 일에 생명 걸어라. 그리고 후대들 살려라. 후대들이 당신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후대들이 통곡해야 된다. 장로님은 내 인생의 모델입니다. 장로님이 하시지 못한 것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후대들만 세워놓으면 당신은 진짜 성공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장로다.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면 왜 구약의 성소가 왜 중요해요? 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자, 성소는 누가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성소 이전에 성막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와만 대면하셨어요? 모세하고만 대면했는데 이렇게 성소를 줘놓고는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면하시겠대요? 모든 백성들과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교회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교회에 메시지하는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런 직분을 줬구나. 그 일에 우리는 영적 레위지파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런 결론이 나기를 바라요. 이렇게 성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반드시 내가 성소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요. 어떤 때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곡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소재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가루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아주 철저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피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다. 짐승의 피는 네 대신 드려야 된다. 피 없는 예배는 사함이 없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성소에 대제사장이 모든 걸 총괄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도 해결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이제 속죄소 하면 뭔가 그냥 딱 그림이 떠오르지요. 속죄소 하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면 속죄소의 울림에 따라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냐? 이렇게 제사장들이 날마다 떡상에서 이 안식일에 떡을 갈아줘야 되고 날마다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봐서 불이 밝혀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날마다 향단에서 향이 뿌려져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만드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짜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밝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천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지금 붙잡았어요. 이 정도로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제사장,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아론의 일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일. 그러니까 교회는 레위 사람 말고는 성물을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제사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다 하지만, 이 성소의 모든 일들은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불신자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레위 지파의 비밀을 오늘 잘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요거 발견해요. 오늘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자, 6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했냐면, 레위 지파는 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여러분은 뭐예요? 시중이 뭐예요? 예? 이 조선시대 시종이 있었어요. 시종. 큰 집에는 문가방에 시종이 있어요. 시종.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시종은. 영어로는 시종이 뭐냐면 어시스트입니다. 이렇게 늘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축구에도 어시스트가 있어요. 이제 요즘 어시스트만 잘해줘도 어시스트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골은 안 넣어요. 못 넣어요. 어시스트는 항상 이 골 넣도록 도와주는 게 어시스트예요. 아론이 일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무슨 역할을 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시종은 자기를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인이 골 넣도록 도와주는 돕는 게 시종이라니까. 우리 옆에 분 축구에 당신은 시종입니다. 영원한 시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종 노릇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딸랑딸랑 하기를 바라요. 딸랑딸랑이 시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시종이구나, 시종. 저도 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인을 높여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종.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끝까지 우리는 시종 노릇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힌 고린도교회 편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시종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될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보세요. 32절에 분명히 말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 맞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치는 자가 없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시작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시종은 이게 시종이라니까.
우리는 끝까지 시종입니다. 그런데 시종 노릇만 날마다 딸랑딸랑만 하면 안 돼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자, 그의 회막 앞에서 그랬어요.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뭐 해야 되냐면 자기 맡은 일을 바로 하는 게 시무예요. 그래서 시무 장로라고 하잖아요.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시무 장로라고 그래요. 맡아서 하지 않는 사람을 협동 장로라고 하고. 그래서 늘 좋은 게 목사가 시무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시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일하는 시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시무예요. 지금 시무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시무를 감당 못했다.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지금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시종이요 시무 되기를 바라요. 권사가 지금 시무하고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자 하면 같이 시무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자, 이게 시무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3장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래. 성막에, 성소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 이거 놓치면 성막은 안 돌아가요. 뭐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하셔야죠. 대제사장이 천막 다 짬프로 짐 챙기시고. 이게 아들들 두고 뭐합니까? 아들들이 하고 해야죠. 그리고 레인이 안 도우면 이 성막을 운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시종의 역할을 레위 사람이 안 도와주면 성막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직무를 주는 거예요. 이래서 나를 목사로, 이래서 나를 장로로, 이래서 나를 권사로, 이래서 나를 안수입사로 시무케 하는구나. 이런 시무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신 분은 휴무라고요? 왜 시무해 시무? 이 직무를 다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8절에도 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그래서 8절 봐봐요. 또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뭐하며? 시무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거 맡아주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 뭐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돕는 일도 맡아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다면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가서 제사장 데려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것 해결해 주는 일을 같이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성막의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도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해야 될 줄 믿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목사님 좀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사람이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가라고. 이건 시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당신 우리 목사님 만나면 당신에게 당신의 영적인 더러운 문제를 단번에 끝낼 수 있는 메시지 가진 분이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면 그래갖고 만나갖고 복음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구이동에 있을 때 지금도 내 기억나요. 예배 다 마치고 났는데 우리 김현민 장로님이 목사님 한 청년이 지금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 주실래요? 아이고 데려오세요. 만나줘야죠.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아들이에요. 그 청년이 키도 큰 청년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라. 대만에 유학 갔는데 술 때문에 술을 먹으면 3일에서 일주일을 마셔야 술이 멈춰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계속 술만 먹고 다녀요. 지 아버지 카드, 엄마 카드 가지고 나면 술만. 교회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상담 좀 그랬더니 등록 안 하면 상담 못 한다. 그랬어요. 또 한 교회 점심 먹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직접 그러더래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 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야 가자 하더니 농구하러 가시면서 안 만나 주시더래요. 그래 집에 가다가 이제 저희 교회 간판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앉자마자 자기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알코올에 완전 중독됐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면 다음에 나 못 만나니까 그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불신 상태를 쭉 진단하는데 중간 정도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멈춰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 영적 상황을 쭉 설명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곤고한데 이것 때문에 암만 술 먹고 마약해도 해결 안 된다. 더 정신적인 문제 온다. 생활의 문제 온다. 앞으로 육신도 망가진다. 결국 미래 희망이 없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 아이가 답을 찾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가 도와주고 대만으로 유학 간 친구 있잖아요. 키 큰 친구. 저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시무라는 단어를 평생 간직하기를 바라요. 이런 시무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안 돌아가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도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자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겨진 자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100% 책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도 아론이 대제사장이 맡겨진 자예요. 그러면은 맡겨진 자를 자기가 잡아먹으면 됩니까? 제대로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성도는 교회가 진짜 목사가 이건 생명 걸고 보호해야 되고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저는 이 원리를 오늘 깨달았어요. 맞다 그렇다 늘 그런 마음가짐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쭉 보니까 자 11절 12절 한번 봐요. 분명히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좋아요. 13절 봐봐요. 13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한 바를 때 처음 태어난 짐승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러면은 구별된 백성이 됐다면 늘 말씀만을 따라가야 이게 정상이구나. 그럼 교회가 할 일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뭐가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 안에서 구별된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 줘야 돼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선포해 줘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좀 짧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일 메시지부터 오늘 새벽 기도 이 메시지 계속해서 오늘 저녁 메시지까지 진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 주신 메시지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교회가 뭘 바라보아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져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야 이게 교회가 될 줄 믿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고 산다? 그러면 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고 있다? 심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면 날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위한 나의 사명을 오늘 발견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오직으로 하세요. 오직으로 아예 집중해 보세요. 집중. 진짜 집중하면.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집중해 봐요. 나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바울은 예수에 뭐 했대요? 미쳤대. 미친 거하고 돈 건 달라요? 돌면 구분을 못 해요. 미치면 그 분야에 길이 보이고 매니아가 돼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게 미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부울 방언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막 하니까 다른 야 쟤네들 세술에 취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쟤들이 예수에 미친 자구나. 여러분 세술에 취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한다니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지금 막 조롱해요.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15개 나라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막 하니까 저것들 뭐냐 저것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그들이 사도행전 1장 오직으로 그리스도께 오직 안에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못해요. 너무 계산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미치면 돼요. 미치면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누구를 택할래요? 여기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요한복음 6장 7절 봐봐요. 지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밥이 없어요. 이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이 얼마 든다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이 사고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봐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뭘 내놨어요? 도시락 하나 내놨어요. 누가 내놨어요? 안 믿으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여요? 그게 예수님 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0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뭐하라? 앉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여러분 안드레 들래요? 빌립 들래요? 빌립 들래요?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 내놓고 예수님의 손에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저는 안드레가 훨씬 낫구나. 어떤 면에 하나님의 이름 진짜 믿음이다면 내 계산도 필요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미쳐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안 미치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도 아이고 저게 될까? 그런데 봐요 결과는
안드레 손에 이끌려서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전달되니까 5천 명을 먹이고 무슨 몇 광줄이 남았다고요? 12광줄이 남았다니까요. 아니 저 가지고 됩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건 내 생각이고, 진짜 우리가 오직 한다면 이건 오직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유일성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자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결단 못해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에 미친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일하시길 또 원하시고.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